재작년에 제가 캐나다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 하루는 저녁 어스름할 때인데 그 들판을 차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에서 사슴 2마리가 싸우는 걸 제가 봤어요. 사슴도 싸우더라고요. 어떻게 싸우냐면요, 그 뿔 있죠, 뿔.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녹용, 그것으로 서로 이렇게 싸워요. 딱 그렇게 싸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슴은 참 착한 동물이라서 싸우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슴도 싸우네요. 내가 그러니까 그 저를 안내해 준 그 지역에 계시던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저놈들 짝짓기 하느라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싸우는 사슴은 이제 숫사슴이에요. 2마리가. 근데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실제로 또 2마리가 있는데 그게 암사슴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 암사슴인지 숫사슴인지 모르지. 근데 그분은 다 보고 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저기 암사슴 2마리 있고 여기 숫사슴 2마리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짝지면 되는데 그거 왜 싸웁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답니다. 그게 그 지역에서는 숫사슴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긴 놈이 2마리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 진 놈은 쫓겨나는 거야. 그 싸우더라고요. 한참 싸워요. 그래서 그 뭐 바쁜 일도 없으니까 한참 구경을 했죠. 그러니까 어스름하니까 가까이는 못 갑니다. 사슴이 가까이 오면 차를 들이받거든요. 그 위험하니까.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계속 보니까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소리는 계속 들리는 거예요. 딱 그러면서 한참 싸우더니 싸움이 끝났나 봐요. 조용한데 보니까 한 마리가 가는 것 같아. 뒷모습이 좀 처량하긴 처량하더구만. 쫓겨나는 거지.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동물의 세계로구나. 이긴 자는 2마리 다 차지하는 거예요. 진 놈은 한 마리도 못 차지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약육강식이죠. 근데 동물들은 뭐 그럴 수 있죠. 본능으로 사는 짐승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가 한마디로 뭡니까? 누가 이기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긴 자는 미녀를 차지하고 진 자는 장가도 못 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큰 권력을 가지느냐, 누가 큰 재력을 가지느냐, 누가 큰 명예를 얻느냐, 계속해서 누가 크냐의 싸움이죠. 사실 우리 이제까지 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몰라요.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데 취직해야죠. 그래야 또 좋은 배우자 만나죠. 좋은 가정 꾸미죠. 계속 그게 뭡니까? 누가 크냐거든요. 누가 크냐. 야,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나 동물 사는 세상이나 똑같구나. 참 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 그런 이 동물의 세계와 같은 그런 것을 따르지 않고 좀 무언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요, 이 여러분 34절을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서로 누가 크냐로 쟁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혹은 3년 반씩이나 따랐다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그런 세상의 법칙을 따르면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온 제자들이 마지막에 와서 하는 게 뭡니까? 누가 크냐? 똑같은 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벌리는 데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펴본 대로 그 산 위에 있었던 제자들과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의 그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 셋을 데려가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셨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산 아래에 있었거든요. 근데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가운데 두고 지금 막 우왕좌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9명의 제자들은 뭘 했냐면은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그냥 애쓰고 막 이렇게 그냥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진땀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못 고쳤죠. 근데 그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 산 위에 올라가 있다가 따라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 위에 따라 올라갔던 제자들은 거기서 싹 빠진 것 같은 거야. 자기들은. 거기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니까 은근히 그 3명의 제자는 자기들이 고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은근히 자기들은 그 9명의 못 고치고 쩔쩔매는 제자들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듯이 은근히 이렇게 우쭐대는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이렇게 직장 생활하시는 형제님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이렇게 이제 공장 순시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꼭 쫓아다니는 사람 하나 있죠? 총무부장. 우리 여기 총무부장 안 계시죠? 총무부장이 뭐 하는 일이냐면요. 공장에서의 총무부장은요,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이 총무부장이에요. 볼펜 몇 개 썼느냐 이런 거 따지고, 카피 용지 많이 썼다. 무슨 부에서 많이 썼으니까 뭐 적어 놓고 가라. 그런 거 하는 사람이 공장에 딱 순시하면 또 따라 옆에 붙습니다. 따라 붙다가 괜히 자기가 뭐 공장에 된 거 같이, 이거 청소가 안 돼 있고 뭐 여기 뭐 어쩌고 그래. 그런 사람이 손가락을 그냥. 현장에서 생산부장이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생산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총무부장이 괜히 와가지고 볼펜 몇 개 깎고 있는 사람이 공장장 옆에 따라왔다가 지가 공장에 된 것 같이 말이죠. 의시되는. 지금 이 3명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친 것도 아닌데 괜히 예수님 쫓아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그래도 안타까워하는 그 9명의 제자들을 두고 자기들은 아주 말이지. 그러니까 또 이 9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이 아이를 고치려고 그렇게 그냥 열심히 말이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너희들은 뭐 산 위에 올라가서 뭐라고 왔는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뭘 의식되느냐. 정말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은 바로 우리다. 우리가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또 열심히 일한 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더 크다고, 더 예수님의 뜻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산 위에 있는 그룹과 산 아래에 있는 그룹이 지금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누구 모습 같아요? 바로 우리들이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큰 권력, 큰 명예, 큰 재력을 가지느냐고 사는. 교회에서까지도 우리가 뭘 가지고 싸워요? 누가 크냐? 교회에선 그래도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최고지. 순장이 최고야. 아니야.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가 최고지. 다음 세대 없어봐 우리 교회가 되겠어? 순장과 교사가 누가 크냐? 논쟁을 해요. 맨날 앉아서 성경만 가르치면 되나? 일을 해야지. 또 이 몸으로 또 이 봉사하시는 분들 그게 최고죠. 일 안 해봐 교회가 돌아가겠어? 그러면 또 우리 성가대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찬양 없어봐. 찬양대가 선봉장이야. 누가 크냐? 서로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크냐나 교회의 누가 크냐냐 똑같다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참 답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35절 보시면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할 것이라. 첫째가 뭐예요? 큰 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즉 큰 자가 되겠다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하리라. 끝이 된다는 말이 뭐겠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무사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즉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꼭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죠. 세상 사람들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존경합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섬겼던 그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 참 존경하는 사람이죠. 또는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자기의 온 일생을 바쳐서 그 겐지스강의 병자들을 섬겼던 성녀와 같은 사람이죠. 또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 이런 사람들은 뭐 구태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맞다, 그런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지. 그런 사람 첫째가 돼야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위인이나 성인을 예로 들질 않으세요. 그 당시에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유대 사회에 그렇게 존경받는 그 랍비들 또는 뭐 위인들,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거명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모델로 삼으세요. 자, 여러분 36절 보세요. 3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할 것이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같이? 이 어린아이같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 어린아이들은 섬기는 자라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요즘 하도 가정들마다 애들을 많이 이렇게 안 두니까, 하나 둘 두니까 아주 뭐 굉장히 귀하죠. 예,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그 귀하게 여기는 게 좀 지나쳐가지고 과잉 보호를 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뉴스에 보니까 어린이날 되면은 그냥 부모들이 빚을 내서라도 애들이 하여튼 뭐 사달라는 건 뭐 다 사줘야 된다 그러더군요. 장난감도 그래서 굉장히 비싸대요. 수입 장난감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 그래요. 그런 게 뭐냐면 애들을 오히려 부모들이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건 요즘의 얘기고, 예수님 시대에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요, 이 동일한 사건의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한번 보면 좋은데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누가복음 18장. 예, 여기서 어린애들을 어떻게 취급했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지금 예수님에게 애들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꾸짖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 뱀 장사 하시는데 가면 뭐라 그래? 뱀 파나? 약 장사 할 때, 예, 가면 아들은 가라 그러죠. 아들은 가라 이렇게. 그런 거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예수님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애들은 그 시대에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차별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예로 드시는 것은 그냥 나이가 어린 어떤 그런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무시당하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업수위 여긴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여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으세요. 그 시대의 종들, 그때는 귀족과 종이 있었던 시대잖아요. 여자들, 그때 여자들은 사람 취급 안 했죠. 우리 자매님들 요즘 태어나신 걸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이고 내가 그때 안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고 사세요. 여러분 조금만 먼저 태어나셨으면요, 이 사람 수에도 세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 뭐 몇백 명 왔어 그러면 여자들은 싹 빼고 한 150명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자들이에요. 그렇게 무시당하던 시대거든요. 또 뭐 나그네, 소작인은 이제 영토가 없이 남의 땅에서 농사 지어주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또는 장애자를 성전에도 못 들어왔죠, 그때는. 또는 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 전부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 근데 그런 많은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대표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다 안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너희가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는 것은
뭐 그런 성 프란시스나 뭐 테레사 수녀 같이 내가 정말 남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해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그를 섬겨주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끝이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끝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없이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 이미 남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가 된다고요? 첫째가 되리라. 그들이 큰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큰 자가 되고 첫째가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예수님의 동일한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 낮은 자, 그 가장 끝에 있는 자, 그 자가 어디서 큰 자가 된다고요? 천국에서.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낮은 자 되고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 큰 자가 되는 자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주 오해하는 것은 맞아, 내가 이 세상에서 낮은 자 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이 세상에서 높은 자, 큰 자가 되겠지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는 자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건 흥정이죠. 그건 거래입니다. 내가 낮은 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를 높여주실 거야. 어디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끝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나를 첫째 자리에 앉혀주실 거예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는 다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큰 권력, 큰 재력, 큰 명예를 얻기 위하여 잠시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 거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지요. 흥정이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디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큰 자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곳, 우리가 첫자가 되는 곳, 거기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첫자가 되고 큰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신앙은 이 세상에서 결론 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 결론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없이 여기는 자,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종 같은 사람들, 여자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드디어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높이는 그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분으로 사셨죠. 그분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이 뭐예요? 촌동네죠.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지금 뭡니까? 촌사람 예수, 그런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무시당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당하신 분이었죠.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모두들 그를 떠났어요. 그에게 떡을 얻어먹고 그에게 병고침을 받은 무리들도 다 떠나갔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제자들도 다 떠나고 말았어요.
태양도 빛을 잃고 하나님마저도 그에게 외면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절규하실 때 하나님도 그를 외면하세요.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마지막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없수이 여김을 당하신 분이었죠. 뺨을 맞으시고요,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채찍 맞으시고 옷을 벗겨 벌거벗겨 세워주십니다. 나쁜 놈들이죠.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짓누르고 그렇게 모욕했던 자들이 이 세상의 큰 자들이었어요. 로마의 권력과 유대 종교의 그 세력을 가지고 큰 자라고 큰 소리 쳤던 자들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의 예수를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없수이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를 짓밟았던 그 큰 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 큰 자가 되고 큰 명예를 얻고 큰 권력을 얻어서 다시 그 예수를 짓밟으려고 그렇게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누가 크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누가 크냐? 그걸 따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를 짓밟는 그 큰 자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 나사렛의 목수, 그 세력과 권력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죄수, 그래서 드디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마는 사형수,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낮아진 자리, 그런 이 세상의 제일 끝에 있는 그 예수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천국의 가장 높은 자로 올리셨음을 믿으십시오. 그거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비록 낮아져도 드디어 예수님을 부활 승천시키시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부활 승천시키셔서 하나님의 천국의 가장 큰 자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결론을 얻고 이 세상에서 열매를 얻어야 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없수 여기는 자리를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그런 평범한 소시민의 자리, 서민의 자리, 아니 심지어는 교회에 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 하나 왔다 간다고 누가 알아주나, 내가 뭐 직분이 있나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신 어린아이의 자리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즉 예수님과 같이 나도 어린 아이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소원이며 결단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37절 말씀이에요. 37절 한번 마저 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를 영접함이라.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즉 예수를 영접하여 어린아이 같은 그 예수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어린아이 같은 예수예요.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없이 여기는 그 낮은 자의 자리, 그 끝에 있는 자리, 바로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누구예요? 바로 끝에 자리예요. 낮은 자리이고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길 수밖에 없는 자리, 아무도 섬겨주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예수를 우리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낮은 자리고 아무리 어린아이 자리라 같을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천국에서 가장 높이 세우시는 큰 자의 자리임을 믿으시고 감사하십시오. 예수 믿고 이제 이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 되겠지,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이제 이 섬기는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로 올라가겠지, 여러분 그런 자리를 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큰 자의 자리에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을 높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의 큰 자의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는 소망을 가질 것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이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 수밖에 없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큰 자로 높이신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높여주실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누가 크냐를 논쟁했습니다. 그 누가 크냐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물욕이 아니라 어쩌면 누가 더 예수님하고 가까우냐를 논쟁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논쟁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끝이 되어야 첫째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소원 성취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나는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먼 발치에서나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시는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와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내가 하나 왔다 간다고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런 교회에서마저도 소외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큰 자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